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있나 하고 이렇게 관람하는 그냥 관중으로 있는지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뜻에 끝까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를 포함해서 헌신으로, 특별히 마리아가 자기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런 향내 가득한 이 베다니의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 잔치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 또한 해외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모여서 이 예루살렘은 막 북새통을 막 이뤘습니다.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 온 무리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을 보고서, 이 베다니에서부터 보고서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런 무리가 있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그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명절을 지키러 이제 해외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온 그런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은요, 바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 나사로의 살려내심, 부활, 그 사건을 이 소식을 통해서 들었어요. 또한 이 베다니에 있던 사람 중에는요, 직접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이고, 또 우리를 노마로부터 우리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막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서요, 또는 깔고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2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용해서 특별히 이렇게 막 불렀습니다. 이름을 특히 호산나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호산나는 건 영어로는 호잔나라는 것이고, 이 원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인데, 이 호산나라는 전통은 언제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 전목 전투 있잖아요. 외세 나가서 전투를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온 그 왕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왕에 대한 환영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 주민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바로 승리의 왕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승리?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그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외치는 이 소리가 바로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 무리들이 어떤 지금 나무가지를 지금 들었죠? 종려나무라는 거죠. 종려나무는 것은 영어로는 팜트리예요. 대추야자 들어보셨나요? 대추야자.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요 요만한 게 있어요. 대추야자라고. 드셔본 적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든지 중동 다녀오신 분들 보면은 이런 특산품으로 이렇게 사갖고 와요. 근데 영어로는 데이츠라고 해요. 데이트라고 하는 데이츠라는데 굉장히 답니다. 꿀처럼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가끔 이 꿀을 얘기할 때 이 대추나무, 이 대추 야자를 꿀로 이렇게 비유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메뚜기와 석청이잖아요. 석청은 영어로 와일드 허니잖아요. 야생 벌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학자들은 진짜 벌꿀이 아니라 바로 이 대추 야자였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꿀로 비유되는 그런 열매가 맺는 것이 이 팜트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종려나무는 상징성이 있어요. 뭘 상징하냐면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종려나무는요,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종려나무를 저렇게 그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한. 또한 유대를 반합했던, 그 반란을 진압했던 그런 로마인들이 만든 동전에도 그 팜트리, 저 대추야자, 종려나무를 그린 것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저기 이렇게 동전에도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이 식물학 이름으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면은 좀 뒤가 긴데 앞에는 피닉스 이렇게 쭉 나가요. 식물 이름으로, 이 식물학 이름으로는 정식적으로 피닉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피닉스는 뭐냐면 불사조예요. 불사조. 죽지 않는 거 있죠. 전설의 동물 불사조. 그 이유가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베잖아요. 그럼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구루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태워버려, 밑에를. 근데도 거기서는 이 싹이 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그 특징을 살려서 피닉스, 바로 불사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밟아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 그런 승리,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때 그 3.1절이라든지 이럴 때 그 3.1 운동 때 뭘 흔들었죠? 이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막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거 같은 거예요. 바로 외치는 것은 일제치하 시대 때 태극기를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처럼 이제 호산나 승리 왕이여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독립을 외치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나귀를 타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막 종려나무를 외치는 것은, 흔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스라엘 독립할 왕, 이렇게 민족주의적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지도자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관중들이 외치는 소리와 하는 행동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과 그 뜻이 같을까요? 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런 저희를, 예루살렘에 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한낱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나의 뜻, 나의 그런 것을, 나의 그런 욕망을, 나의 어떤 뜻을,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은 쳐부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로마군을 쳐부시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 없이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이스라엘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군을 승리로 이끌어낼 왕이 로마 군인들한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이 관중들의 모습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신은 내가 따를 수 없는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를 보면서 나는 혹시 관중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한번 돌아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인은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에나멜선과 같은 사람,
또 한 사람은요, 구리선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에나멜선은 어떻죠? 전기가 쥐직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에나멜선은 저항합니다. 저항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고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에나멜선은 전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막 저항합니다. 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우리나라를, 민족을 구원할 그 메시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막 저항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또 한 부류는요, 바로 구리선 같습니다. 구리선은 어때요? 전기가 즈르륵 흐르면 그대로 통과시켜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과시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바로 구리선과 같은 신앙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아멘 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관중인지, 아니면 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본받아야 되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했어요. 그럼 무리의 환호성과 찬양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보통 전쟁 때 이렇게 나가는 왕과 또 어떤 그런 군인, 장군의 상징은 말을 타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백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백마가 아니라 바로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이죠.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그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우리 것은 겸손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결코 아들의 그런 위치를 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요,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나가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나귀 새끼에 상징적으로 낙져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중에요,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이삭이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죠? 이 엘리에셀, 자기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보면요, 특별히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하면서, 이 이삭이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것을 제안을 거절하시고 사라의 몸에서 나올 자녀가 바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에셀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좀 어땠을까요? 기대감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속자가 되지 않았을 때 좀 섭섭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유, 나를 이제 종 취급하네 하면서 섭섭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렇게 위치를 잘 지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섬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서 종으로서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창세기 24장 3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더 나아가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이 이삭,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였던 이삭까지도 성심을 다해서 섬겨요. 이 이삭의 며느리로 이제 리브가를 데리러 갈 때 그는 어떻게 하죠? 그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그런 부인이 될 분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성껏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삭에게 보고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66절 말씀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하면서 여정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 이삭에게까지 다 아뢰고, 또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은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그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흘러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요셉은요 이 바로를 섬길 때 바로의 자리를 한 번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알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늘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을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제자들도요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께 계속 기대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 왜 예루살렘 입성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군들을 물리치고 왕이 됐을 때 자신들이 어때요?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길 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계속 예수님은 사명의 길, 그 목적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디가 높여지는지, 예수님이 계속 3년 동안 계속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초심과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야망과 자기의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계속 그런 사명과 비전을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은 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바로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왕이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왕으로 얘기할 때 초심을 잃어버릴 만도 해요. 그렇죠? 자신을 높일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초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초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TV의 프로그램 중에서요 그 골목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골목 상권을 이 망해가는 가게에 이 문제 케이스를 찾아내고 또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바로 이 골목 식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어떤 이 백반집이었는데 보니까 이 솔루션을 받은 이 백반집이 점점 이 맛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이제 제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쳐들어가요. 이 백종원이 찾아갑니다. 근데 불시에 갔더니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제대로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그런 재료뿐만 아니라 조리도 맘대로 하고 신선하지도 않고 막 서비스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래요, 이 백종원 레시피는 이 맵고 짜고 자극적이라면서 막 백종원을 막 깔아뭉개요. 자신들이 빛을 갚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백종원 통해서 된 건데, 그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백종원 덕분에 가게의 빚도 갚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 초심도 감사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종원이 눈물을 흘린 것을 TV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절망해 있던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회복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은혜와 섬김은 다 잊고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나 이 목회와 이 선교도요, 참 닮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주님을 만나 첫사랑과 은혜의 그 맛을 보고 감격했지만 점차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부르실 때 그들은 갈릴리 어부였고 가진 거 없는 자였는데 그 예수님을 인해서 자신들도 같이 떴다고 초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끝까지 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외부 사람이 뭘 하든 호산나고 외치든 자신을 비방하든 조롱하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에,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칭찬할지라도 낮아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시고, 때로는 나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원망과 비평과 비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요, 초심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The man after his own heart. 영어로는 마음에 합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he man after his own heart 하면 먼저 하나님 마음, 그 다음에 자기는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먼저 무슨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은 궁전에 있지만, 궁궐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막은 그런 천막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길 원했던, 하나님의 중심에 합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의 마음이, 초심이 나와 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의 능력이 아니야, 나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했던, 그런 주장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므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가 의지했던 것은요, 다른 칼도 창도 무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에 막 뭔가 화가 났던 것은 주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절대 참지 못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윗. 그런데요,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누림을 잊게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하면요, 사무엘하 24장 8절과 9절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풍족해지고 평강을 찾으니까 뭘 의지해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 자기가 과시할 수 있는 힘이 얼마인지 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혹시 처음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족해지고 우리의 평강해짐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끝까지 그 예루살렘 상에서 십자가 길을 갔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 다윗은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종, 그런 전대 민문의 그런 종을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길을 가게 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하게도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아니면 관중인지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잘했습니다. 이단자를 몰아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경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 간절함,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겸손함, 그 은혜에 감격했던 첫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갈릴리에서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무리에 변승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높아지는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과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한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요즘도 선교하기가 참 어렵지만 중국 선교가 당시에도 중국 선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힘든 그 중국 선교를 해냈습니다. 이 중국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그것은 어떤 음식도 아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아니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첫 마음, 그 초심을 회복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냥 타협해버리고 바쁘니까 이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쫓지만 제자로 쫓는지 아니면 관중으로 쫓는지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자로서 낮아지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낮아주면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소명의 길을 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그 소명의 각임에 있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그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가지 않는 초심을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결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심한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